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요한복음 3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위험이 엄습해 올 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임박한 위험이나 재앙이 이렇게 우리를 아주 강하게 타격해 올 때 절망이라는 족쇄가 우리 발목을 묶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정과 7범인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 1년이 안 돼서 10억이라는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오고 너는 왜 그랬니? 그때 왜 그랬니? 자꾸만 자책을 하고 본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헤어나올 수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일어나면 되겠다,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제 블로그에 그 글을 쓰게 되고 또 그동안에 읽었던 책들을 통해서 글을 쓰게 되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먹을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어느 집에 이제 예전에 요즘도 그런 세를 놓는 것도 있죠. 거실하고 주방은 같이 쓰고 방 한 칸만, 잠잘 방 한 칸만 얻어가지고 같이 쓰는 그런 집을 얻어서 살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거기서도 나오게 되고 더 어려운 형편에 들어가게 됐는데, 공중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서 그분이 어떤 찢어진 책자를 하나 발견하면서 그 글을 읽고 나서 마음에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그분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데 100억 이상의 자산가가 돼서 유튜브에 나와서 많은 강의도 하고 지금 많은 독자들을 얻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절망이 있을 때요, 우리 마음에 아주 그 믿음이라는 거요, 아주 귀합니다. 근데 믿음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요, 믿음으로 다 일어납니다. 그게 다 깔려 있어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다 이러면 그런 병이 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공황장애라고. 그게 믿음이 무너지고 다른 믿음이 생기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거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저희 교회 예전에 이분이 대학을 다니는 젊은 친구인데 공황장애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막 이게 몰려오면 병원에 실려가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분한테 웅천교회 오성환 목사한테 가서 기도 받아봐라 이런 소리 들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 교회 그 전도지를 줍게 됐답니다. 그 두 번째 그러고 수업 시간에 이분이 쓰러져 가지고 또 병원에 실려가니까 교수님이 가서 기도 받아봐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세 번째 병원 갈 분이 우리 교회로 실려왔더라고. 그래서 이분을 제가 보니까요, 너무 젊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면서 이런 일이 있거든, 이거 병원에 가도 조금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이런 고통을 당하면 오면 무조건 오너라. 그러면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분이요 여러 차례 이렇게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게요 무엇을 믿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무너지니까 공황장애가 왔는데 그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기니까 이게 떠나는 겁니다.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어 있고 또 아이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잘 성장시키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참 여러분, 믿음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믿음은 특별한 사람만 갖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갖고 있어요. 크고 작은 믿음이 다 있다고요, 여러분. 아침에 밥 먹는 것도요. 요 얼마 전에 그런 뉴스 안 나쁘니까 미국에서 1달러짜리가 떨어져 있어서 그걸 화장실에서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었는데 거기에 몸에 지니면 사람이 죽는 극한 독약이 묻어 있었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넣었는데요. 전신마비가 온 겁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1달러짜리는 떨어져 있으면 줍지 마세요. 또 광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줍지 마십시오. 한 5만 원짜리나 이런 거는 줍고 1,000원짜리 이거요 앞으로 줍기가 무서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런데 그걸 줍을 때 이러면 믿음으로 줍지 그냥 줍습니까? 그래 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요 크고 작은 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는 믿음이 있나 없나 하지만은요 누군가는 모든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중에 가장 귀한 믿음은요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요. 이 예수 믿는 믿음이 다시 저희들이 기초가 깔리고 이게 건축이 되고 이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감사하게 이 코로나 시대 때 제가 오복음 TV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을 다 강해를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1년 8개월 이상이 지금 지나갑니다. 1년 9개월 정도 지금 지나가는데 이 기간 동안 지나오면서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처음에는 겁 없이 달라들었는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또 한 장도 빠짐없이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저에게 많은 유익이 되고 성경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정리의 기회가 되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는 성경이구나 하는 것도 또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요 이제 히브리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 시약, 벳, 요요요, 유게시 이제 끝부분을 달리고 있는데 끝이 되니까 그전보다 더 바빠지고 힘겨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잘 끝까지 달릴 겁니다 하는 도움으로. 그런데 히브리서를 제가 보면서요 히브리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요 히브리서는 전반적인 구약의 배경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이라면 2세기까지만 해도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배경이 되어 있고 특별히요 그 성막 제사 제도에 대한 그 의미들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능통하지 못하면 얼른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구약을 어느 정도 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아는 것하고 몸에 빼여 있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준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됐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몸에 빼여 있어요. 이 구약이 몸에 빼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뭐 그냥 이야기해도 설적 이야기해도요 쉽게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게 빼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키우고 보는 눈을 키우고 하는 게 성경 보는 그 시각이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건데 제가 왜 히브리서를 끄집어내는가 하면 히브리서의 유대인들은 세 부류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은요 정통 유대인이 있어요. 정통적으로 하나님을 구약을 섬기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은 주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이스라엘에 살지요. 그런데 흩어진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회심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구약을 믿으면서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이걸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크게 세 부류지요. 세 부류인데 정통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회심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이 회심하게 되면요, 오늘날도 뭐 예수 믿으면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를 구경거리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당시는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이 예수 믿는다, 특별히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수 믿을 때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요 로마 황제가 주님입니다 이렇게 믿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입니다 이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핍박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할 때 거기로 와서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원래 로마에 살았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살다가 그 로마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추방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한 국가에서 추방을 당할 때는요 재산 몰수입니다. 빈손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로마가요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믿지 않고 말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다고 해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어려움 당하지요. 두 번째는 재산 몰수 등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세 번째로는요 마음의 갈등입니다. 제일 힘든 게 마음의 갈등이거든요. 확신만 있으면 괜찮은데 마음의 갈등이 있으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분도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마음의 갈등이 오는데 핍박이 있지요, 재산도 없지요, 사람들이 유혹합니다. 너 예수 믿어서 그런데 도로 돌아가라고, 유대인으로 도로 돌아가면 괜찮다고. 그러니까 돌아갈까 말까 돌아갈까 말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예수님 다시 재림한다 하시는데 왜 이래 예수님이 안 오냐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 인해서 이 유대인들, 이 예수를 믿었던 귀하고 귀한 회심한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그런 이 헷갈림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렵지요. 예수를 믿어도 뭐 잘 되는 거 없지. 여러분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 제가 왜 히브리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정말 죽으리만큼 어려운 그들에게 성경은 무엇을 답하는가 하면요, 그 히브리인들 어려운 사람들에게요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가 진짜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에게 답이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배경을 통해서, 그들이 구약에 알고 있던 기다리던 메시아를 통해서. 그러면서 1장 2장에 그들의 그 흐름 속에요 천사들을 많이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 사상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감이 안 옵니다. 천사보다 예수님이 월등한 분이다, 이게 별로 감이 안 오지만, 그럼 당연하지 뭐 이러지만은요 이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요 충격적인 겁니다. 골로새 2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거짓된 겸손으로 천사를 숭배하고 과장된 삶을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속에 여러분 천사와 예수님 중에 예수님이 제일이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가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3장 4장에서는 모세보다 예수님이 제일이다, 이런 설명들을 쭉 하면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제도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제사장보다 탁월한 가신 제사장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예수님이 답인 것은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이분이 어떻게 제사를 완성했는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들은 원래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드릴 때
첫째, 자기를 위해서 제사해야 돼요. 왜? 죄인이니까.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해서 제사합니다. 대제사장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자기를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에?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 예수님은 그래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매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래야 되는, 반복되는, 그 말은 제사를 드려도 죄가 안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번이라 말은 한 번 영원히 단번에 끝냈다는 거예요. 그 단번에 영원히 끝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설명을 하면서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은 그림자다. 대제사장이 피사발을 들고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온자에 피를 붓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성막에 들어간 게 아니다. 성막은 그림자인데 예수님은, 이 그림자란 말은, 성막이 그림자란 말은 실체가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신, 진짜 하나님 보좌에 이 피사발을 들고 하나님께로 들어가 버렸다. 그런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갈 때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 상징하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져 버렸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후손으로 왔는데, 여러분 레위인의 후손이 돼야 제사장 자격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후손이 어떻게 제사장 되느냐?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오묘한 진리입니다. 창세기에 있던 멜기세덱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이 제사 지낼 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11조 안 들었냐? 멜기세덱이 그 말은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말 아니냐? 레위인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아브라함의 옆구리에서 나오지 않, 허리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그러면 레위인들도 멜기세덱의 제사 지낸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창세기에 있는 멜기세덱 연구를 어마어마한 겁니다. 많이 공부를 했어요. 왜? 그렇게 밝히 명확하게 많은 분량의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그 연구한 거 보면요, 멜기세덱에 대한 공부를 참 유대인들이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이야기를 딱 하면은 이게요, 그 사람들이 눈이 확 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멜기세덱이 도대체 뭐냐 이러지만,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제1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이 됐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도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그 핍박과 환난과 죽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성경은 저희들에게 밝히기를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또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도저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천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그분이 우리 몸에 좌정하셔서 영원히 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 그랬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새 노래를요, 자꾸 새로운 노래인 줄 알아요. 옛 언약, 새 언약 그 개념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고백해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높여라. 여러분 새 노래가 여러분 안에요, 저 안에 크게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러워 앉을 수 없었는데 몸 찢어 피 흘려 닦아내시고요, 우리 보고 영원히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히브리서에서 그 말이 있습니다. 13장에 마지막에 13장 마지막이거든요. 5절. 내가 결코 그런 말을 씁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어떤 누구에게 그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당하는 환난, 전 세계가 여러분 로마의 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로마와 대치하는 겁니다. 로마와 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뭐 무기가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총이 있습니까? 아무 힘도 없고 당할 수밖에 없고, 추방하면 추방을 당해야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면 몰수당해야 하고, 동료들은 비난하고 식구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비난을 하고, 다시 유대인으로 회심하라고 유혹을 하고, 그렇게 하던 그들에게 성경은요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가 하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요 말을 하면서 그 앞에 무슨 말을 붙였는가 하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라. 그 말 다음에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렇게도 압수를 당하고 몰수를 당한 그들에게, 돈만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기초가 예수고 건축이 예수고 결론이 예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터 위에 집을 짓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희들인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해결해 주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주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주를 바라본다는 말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혼자뿐이다, 아무것도 소용없다, 이래가지고 여기 허무주의에 빠져서 이 땅을 끝내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누구에게나 허무라는 이 무서운 단어가요 순간순간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조금 어려움이 오면 그만 내 마음이 무너지려고 그러고 말이죠.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러냐, 왜 이래 외롭냐, 왜 이래 힘이 드냐, 왜 이래 고통스럽냐. 이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한 가지의 믿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네. 제가 느끼는 건데 일부 예배 오는 분들이요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2부 예배 오는 분들보다 목소리는 좀 작아요.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오직 예수. 여러분이요, 사단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엿보게 합니다. 선악과라는 열매, 가룟 유다가 그랬고요. 그런데 사단은요 자기 편이면 별로 안 건드려요. 그냥 살도록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이 있겠다 싶으면요, 성경을 보면 그 전에는 항상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못 봅니다. 이놈은 본래 나쁘고 징그러운 놈입니다. 이게. 그런데 사단은요 어떤 이렇게 영향력이요, 어떤 기운이나 어떤 힘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인격적으로 우리는 사단에게 명하고 내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출애굽 직전에 모세를 죽이려고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헤롯을 통해서 아이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그 사실을 보면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사단을 찬양하지 말라고 제가 이번 금요일에 메시지했습니다. 사단 찬양하는 건 뭐냐? 불평불만하면 사단 찬양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사단은 인정할 때 더 역사합니다.
어떤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 가서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여기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거는 계속 사단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바빠야 되는데, 그때 어찌해야 되느냐? 이러면 힘 빠지고 힘이 잃어버렸을 때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요거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힘도 없고 마음에 자꾸 처지고 용기가 안 납니다. 꼭 그러면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요때는 한 가지 마음만 있으면 돼요.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도와주셔요. 그건 한 해보는 거 말고요, 해보는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 진짜 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 도와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어릴 때 뭐 도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 마음 먹고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나서 그래도 마음에 힘이 잘 안 생긴다고요. 이것은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단에게도 들려주는 음성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요, 주야 하고 부르세요. 운전하면서도요, 주야 하고 몇 번 불러보세요. 진심으로 주님을 불러보라고요. 아니면 예수님 부르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큰 소리로 부르고, 제가 큰 소리 때문에 이 예를 드는 겁니다. 큰 소리로 하는 거요, 귀신이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듣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큰 소리로 하게 그럽니다. 여러분, 그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든지요, 성경 전체 기록이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설득시킬 때요, 우리 수준에 다 이야기해 놓기 저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천사하고 비교 대상이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모세하고 비교 대상이나 되냐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다 비교해서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주님이요 그 수준을 낮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른다는 이거는요, 하나님 편에서야 작게 해도 들려요. 근데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 할 때 귀신도 듣고 나도 듣기 때문에요, 그런 간절함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내 속에요, 우리 수준으로는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이거 답답하고 힘들 때요, 오직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야 이렇게 부르면서 주님을 부르면요, 틀림없이 여러분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큰 소리로 자꾸 합시다. 한번 주여 세 번 한번 합시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막 길게 해도 되고 짧게 해도 좋습니다만, 내가 바빠서 막 짧게 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진짜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이 귀신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떠나라, 나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더러운 귀신의 영은 떠나가라, 막 선포하고요, 주님을 인정하는 걸 많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로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랬거든요. 거듭나지 않으면 제가 이야기한 앞에 있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어떻게 거듭나느냐,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만 믿으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요 볼 수 있는 자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자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고아와 차이가 있습니다. 고아는요, 모든 문제를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녀는 모든 문제를 아버지가 책임져 줍니다. 이게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벌써 결론을 내려놓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의 결말에 편지를 쓰는 게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의 주제가 뭔가 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는 감옥에서 다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AD 64년경에 여러분 네로가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세울 때 바울 사도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시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 같다. 그는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쓴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으로 마쳤다. 관제와 같이 기름 부은 바 됐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여기서 마친다. 그런데 디모데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야, 너도 요렇게 마쳐라. 이게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복음 전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감옥에서 마치는데 니도 이렇게 마쳐래요. 응?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놨는데 내게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준비해 놨다. 너도 나처럼 달려갈 길을 힘써 달려라. 그게 마지막 선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것은요, 전도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거듭난 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되는 게요, 나는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꼭 믿고 삽시다. 여러분, 이거 반복해서 고백합시다. 여러분과 저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다른 데 포커스 맞춰서 삽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결혼한 남편이 직장에 가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부인이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때려치울 수 있어요, 없어요? 때려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가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가정에 포커스 맞춰져 있다고 해서 1초도 안 잊어버리고 매 시간마다 가정만 생각합니까? 일할 때는 가정을 잠시 생각 못해도 가정에 포커스 맞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포커스 맞췄다고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1초도 안 쉬고 주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1초도 안 쉬고 주님 생각하려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하루 종일 쉬지 말고 주님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 포커스를 주님께 맞추고 우리는 이 땅을요 24시간 1초도 안 잊어보고 주님 그러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주님 때문에 포커스 맞추어진 자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요 이거 인정하는, 이게요 굉장히 사단에게도 엄습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이 삶의 철학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자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모든 복이 여러분 천국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보십시오. 골로새 2장 10절에 뭐랬습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머리시니라. 그러면서 우리 보고요 충만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해지는 것이 천국 가서 충만해집니까? 지금 충만해졌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돼요.
자꾸 우리의 포커스를 예수 아닌 아담 키우는데 여러분 포커스 맞추면요, 여러분 사단은요 인정할 때 자꾸 커집니다. 죄는 인정할 때 커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를 비교하고 있는 게 로마서 5장 아닙니까? 죄 때문에,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고, 아담 때문에 죄가 왕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도합니다.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는 문제입니다. 누가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다. 아담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죄하고 의하고 보면, 죄와 의 비교하면 죄는 없어져 버리고 의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요, 자꾸 오늘부터 예수님 키웁시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삶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연약과 실수와 나약함만 묵상하고 키우다가는, 여러분 내가 사기당한 거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삶도 일어날 수 없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처지가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는 내 안에 주님의 충만하여졌음이 내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로마서 8장 37절에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천국 가서 이깁니까? 지금 이긴다는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미래에 이길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천국 가서 아닙니다. 지금 너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에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쭤봅시다. 천국 가서 모든 것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이론으로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결부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보의 4번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며 인정하며 선포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사람이 줄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힘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주보에 기록한 이 성경 말씀들을요, 앞으로 천국 가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선포하고, 제가 마지막 7번에 해놨죠. 인정하고 주장하고 선포하며 기도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 복을요 인정하고, 네?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이걸 주장을 하고 이것을 선포하면서 기도로 이 땅을 넉넉히 이겨서 주의 복음 전거하는 전도자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찬양합니다.